자, 우리 오늘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우리 단기 선교 카톡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질문해 주시면 같이 그런 질문과 답변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성찬식이 있는데요. 오랜만에 우리 성찬이란 무엇인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번 입교식을 할 때 좀 간과했어요. 왜 입교를 합니까, 여러분? 입교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찬 받는 것이거든요. 성찬 받음이 허락되는 게 입교입니다. 근데 우리 지난 겨울에 바쁘게 좀 하느라고 우리 하준이 입교를 하고 성찬을 안 먹이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생일 축하는 했는데 선물을 안 준 거지. 어떻게 보면 이거 심각한 문제다 생각해서 한국에 돌아올 때 또 하온이 또 있으니까 이때 한번 성찬 받고 단기 선교 때 우리가 성찬의 힘으로 또 감당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찬식을 또 우리 다 같이 참여하는 우리는 형제 자매니까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이란 무엇인가 오늘 한번 살피면서 다음 주 성찬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오늘은 유인물 없어요. PPT로 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시고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것은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에 참여하는 자는 나와 함께 언약하는 자다. 나와 함께 언약을 맺는 자다. 나와 함께 다르게 표현하면 결혼하는 자다. 서로 책임지는 자이고 서로 소유하게 되는 자이다.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하는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새 언약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냥 들으면 좋은 말 같긴 한데 무슨 말인지 참 어렵죠. 그래서 성경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한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리문답 이런 교리적 정리가 있는데 우리 개혁파의 신앙고백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 성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우리 지난번에 78문 79문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것이 내 몸이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것에 대해서 78문 79문 공부를 했었어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이것이 내 몸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입니까?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찬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게 실제적인 살입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지만 또 제가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으면 헷갈린다는 거죠.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냐? 예수님 이건 내 살이다고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하지 않았냐? 그럼 예수님의 살이지. 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문자주의 혹은 로마 카톨릭의 입장이죠. 예수님이 이것이 내 피다라고 하시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피지. 우리는 피를 마시는 거야. 라고 하면 그건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그것은 로마 카톨릭의 해석이 됩니다. 카톨릭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그러면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실제로 포도나무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비유고 이건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것은 내 살이고 내 피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상징입니까? 이게 어려워요. 이게 우리 상징으로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똑똑하네. 맞아요. 우리는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상징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 79문에 성례적으로 이해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성례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그 미스테리다. 그리고 라틴어로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세크라멘tum. 그러니까 비밀, 신비.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상징으로만 받아들이면 우리는 굳이 이거 안 먹어도 돼요. 십자가만 봐도 되고 성경만 봐도 돼요. 그죠? 상징이기만 하다면. 아니죠. 이건 신비입니다. 우린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79문이었고, 자, 그렇다면 이제 80문은 뭐냐? 주의 만찬과 성찬과 로마 교회, 로마 카톨릭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만찬은 시작.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한 제사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증합니다. 둘째, 성령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며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증합니다. 자, 주의 만찬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고백하는 주의 만찬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다라는 걸 믿는 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내 죄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도말되어졌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둘째는 우리는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결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 먹음을 통해서, 마심을 통해서 확증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시죠.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이 내려오시거나 그분이 여기에 딱 오시는 게 아니고 그분의 영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그분과 연합하게 하시는 거죠.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는 그런 것을 맛보게 하시고 내 안에 담음으로써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반면에 로마 교회의 로마 카톨릭의 미사는 뭐냐? 다 같이 첫째 시작. 첫째, 그리스도가 산 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제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미사는 저주받을 우상 숭배다. 왜냐? 지금도 예수님이 찢기고 지금도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자신들의 죄가 사해진다고 믿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피가 여기에 현존한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 경배를 하게 된다. 이거죠. 실제로 여러분, 카톨릭은 감실이라고 하는 이 성찬을 놓는 그 창고가 있어요. 거기를 사제들이 와서 거기에 먼저 절을 한번 하고, 왜? 거기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미사를 집례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한국 교회의 대부분은 실제로 상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뭐가 다릅니까? 사람들은 상징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실제적인 성찬과는 상징설입니다. 쯔빙글리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성례적으로 받아들인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화채설이 되죠. 화채설. 이걸 카톨릭에서는 실제로 변화한다,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한다라고 해서 화채설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논리는 참 재밌어요. 중세 때 이런 논리, 화채설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중세 때 생겨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때 철학의 혁명이 일어나죠. 중세 때. 그래서 스콜라 철학이 중세 때 발전하게 되는데, 그 철학자, 그때 이제 중세 때 그 철학의 부흥을 이루었던, 그러니까
고대 철학자인데 지금 제가 퀴즈를 내는 겁니다. 고대 철학자인데 중세 때 회복되어서 중세의 스콜라 시대를 열게 만들었던 철학자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아퀴나스 말고 고대 철학자인데 아퀴나스도 그 영향을 받은 것이죠. 사실은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힌트. 우리 아까 지금 그러셨. 예, 맞습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가는 그러니까 본질과 우연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죠? 이거 나무예요? 오, 나무라고 하셨습니다. 나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걸 본질로서 보는 거예요. 이게 이 강대상의 본질을 보는 거죠. 저건 나무다. 근데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연이라는 개념도 있다. 이게 강대상이잖아요. 저는 강대상이라는 답을 원했거든요, 사실. 이게 뭐죠? 그럼 강대상. 그랬어요. 철학적이십니다. 이게 우연이 되는 거죠. 액시던트. 본질은 substance. 그러니까 이게 모양은 변하지만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지만 그 본질은 나무라고 하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형상인, 진료인, 뭐 목적인, 뭐 이렇게 쭉 나가는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관념입니다. 근데 이걸 카톨릭에서는요 완전히 반대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외형은 그대로 있어도, 그러니까 이 성찬의 빵이라고 하는 모습은 그대로 있어도 본질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근데 중세 때 사제들이 그렇게 우기니까 사람들은 공부를 잘 안 했으니까 중세 때는 그냥 믿는 거죠. 사제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믿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완전히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니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은 이제 빵이지만 본질,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본질은 그대로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이 화채설이 되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쯔빙글리, 저 스위스 쥐리히의 개혁자였던 쯔빙글리의 주장이었죠. 그거 그냥 상징일 뿐이다.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는 거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성찬을 안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뭐냐? 신비설이죠. 영적 임재설입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담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실제적인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이 성찬을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죠. 받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치리가 되는 것입니다. 권징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형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에서 권징을 하고 치리를 할 때 내리는 벌이 뭐죠? 수찬정지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이게 벌이 아니에요. 왜? 몇 달에 한 번씩 해요. 그러니까 내가 벌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못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론과 현실의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성찬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한 네 가지 이견을 보시면 첫 번째 화채설 로마 가톨릭, 이 떡과 잔은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다라고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제설 루터파입니다. 공제설은 사실 화채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떡과 잔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있지만 예수님의 영이 온 세계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몸과 영은 늘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몸도 있다, 예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몸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루터파 독일 교회의 이론입니다. 독일 그러면 우리 또 시우가 늘 목사님 쳐다보는 독일 교회의 이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입니까? 칼빈주의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 칼빈주의죠. 우리는 영적 임재설, 성령이 임재하신다. 성령과 하나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성찬에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속죄의 능력을 우리는 입게 된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쯔빙글리의 상징설입니다.
이건 그냥 상징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떡과 잔은 그냥 상징일 뿐이다. 이 영적 임재설은 떡과 잔의 주의 영이 계신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여기는 떡과 잔에 예수님이 계신다예요. 그리고 여기는 실제 몸값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상징일 뿐이다. 요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미사는요, 사실 그 핵심이 뭐냐? 성찬입니다. 미사라는 말이 여러분 재밌는 것은 해산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뜻이. 그러니까 고대 예배는요, 고대 예배 때는 1부, 2부가 나뉘어졌어요. 1부가 말씀으로서의 예전, 그다음 2부가 성찬으로서의 예전이었습니다. 근데 성찬은 어린이들이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해산하는 거예요. 해산이라는 말이 미사라는 말입니다. 미사 그러니까 성찬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사가 성찬인가 보다. 사람들이 고착화된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어요. 라틴어를 몰랐던 사람들이 사실 라틴어는 이탈리아 쪽의 귀족들이 사용하던 유럽의 귀족들이 사용하던 말이었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미사 그러니까 성찬 시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성체성사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미사라는 말이 왜 문제가 되는가? 그 크게 두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떡을 이렇게 드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이 떡을 숭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미사는 첫 번째로 성찬을 제사로 이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즉 여러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구약 시대 때 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제사 드립니까? 아니죠. 우리 대신 누가 제사를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대신 제사를 바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 가운데 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이 올려드려야 할 제사를 내가 다 올려드렸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카톨릭은 신자의 죄 사함을 위해서 사제를 통해서 매일매일 이 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카톨릭 신도들 가운데 대부분은 주일만 가지만 좀 열심히 있는 카톨릭 신도들은 매일 갑니다. 왜냐하면 오전 미사가 있거든요. 오후 미사도 있습니다. 가서 이제 미사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야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우리 교우들 죄까지도 내가 대신 참석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찢어지시고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미사는 그런 의미예요. 희생제사입니다. 미사는. 그러나 개혁교회는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증하는 표로서 성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내 죄가 사해졌다. 나의 그 근본적인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또 보시면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는. 근데 성찬은 뭐냐? 성찬은 영적인 유익을 우리가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죠. 미사는 율법주의입니다. 왜? 우리가 미사에 참여함으로써, 즉 행위로서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믿는 것이지만 성찬은 뭐냐?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의심하고 저렇게 의심할 때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찾아오셔서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 그래서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라고 하는 표와 인이 바로 성찬이 되는 거죠. 성찬은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구약시대 때는 날마다 대제사장, 날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제사의 의미를 완성해 주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제사를 예언하고 예표하는 제사였죠. 실체가 왔어요. 그 예언하고 예표하던 실체가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고가 필요 없는 거죠. 예표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희생 제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믿는 가톨릭은, 여러분 지금도 가톨릭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종교개혁 시대 때 만들어졌는데 그때의 성찬관, 그때의 미사관을 하나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만에 그 모든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는 완성된 제사를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미사는요, 우상숭배가 되죠. 가톨릭의 미사에서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뀐다고 가르치면서 보십시오. 이제 사제들이 성체성사, 그러니까 성찬을 성체성사라고 합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왜? 성체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서 있습니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종교개혁 시대 때 이게 큰 문제였습니다. 성찬 받을 때 무릎을 꿇고 받아야 되는가? 무릎을 꿇지 않고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무릎 꿇어야 됩니까? 우리 무릎 꿇고 받는 분 여기 계십니까? 없죠. 존 녹스 같은 경우에 그거를 엄청나게 비판했어요. 이제 성찬을 베풀려고 하는데 여기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일어서라고. 이 우상숭배라고. 제가 볼 때 좀 과한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좀 조금 차근차근 배워가면 되는 건데 막 엄청 혼내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성찬 받을 때 아무렇지 않게 여기 한번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면 막 자기가 막 집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갖고 놀고 막 그런 것도 안 되죠. 하지만 이거를 숭배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가 무엇이죠? 피조물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경배하는 게 우상숭배의 본질이죠. 그죠? 피조물인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아론이 금송아지를 숭배할 때도 뭐 이거의 몰록이라 그랬습니까? 이게 애굽의 바로 태양신이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보이게 만드는 게 여러분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성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다, 이 예수님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신성모독적인 행위인데요. 사실 엄밀히 보면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몸을 다시 찢는 거죠. 제가 한 번씩 이런 빵을 찢지 않습니까? 우리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심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걸 우리가 받아 먹음으로써 효능이 있다고 믿는 것인데,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라면 그걸 또 찢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신성모독이다라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됩니까? 씹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이로 씹어 먹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성모독적이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의 몸이 전 세계에 각각 이 칼로 잘려져 가지고 각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생각한다는 게 신성모독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서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실제로 그분의 몸이 내 안에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서 경배를 받아야 되죠. 따라서 떡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경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서 엎드리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다시 끌어내리는 그런 것과 다르지 않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을 여러분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칼빈이 말한 아주 특별한 이론인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성찬을 받게 될 때
여러분들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 순간 하늘의 그 식탁에서 하늘의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신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의 몸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신분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그 아름다운 음식들을 나눠 먹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화채설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다시 땅으로 끄집어내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화채설을 반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점, 이걸 비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가톨릭이 뭐가 다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성찬에 참여하는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0문을 읽고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겠습니다.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시작. 주의 만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한 제사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증합니다. 둘째, 성령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며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증합니다. 그러나 미사는 시작. 첫째, 그리스도가 산자들이나 죽은 자들 위해서 사제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의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는 그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을 시작할 때 우리 하준이가 제일 먼저 나와서 앞으로 나와서 목사에게 성찬을 받고 먼저 받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입교받는 친구가 제일 먼저 나와서 성찬을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아 세례 같은 경우에는 유아 세례를 앞으로 누가 받게 될 때 우리 어린이들은 입교를 아직 받지 않은 어린이들은 앞으로 다 나와서 그 유아 세례를 둘러쌀 겁니다. 이게 뭐냐? 왜냐하면 유건이 유아 세례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나요? 기억나요? 기억 안 나지? 1살 때 받았네. 세인이 유아 세례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나요? 안 나죠. 그런데 거기에서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언약의 인침을 나도 이렇게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례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성례는 눈으로 보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내가 언약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음 주 성찬을 말씀을 통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